오늘 이렇게 이 저녁에 아마도 여기에 오기까지 많은 수고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빨리 마무리하고 부랴부랴 재촉하면서 오셨을 터이고, 또 가사일로 또 학교 공부일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루 종일 애쓰시고 이 자리를 찾아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 또 애씀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 함께한 이 자리가 정말 잘했다, 오늘 잘 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이렇게 힘을 얻고 또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성령 수양회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일전에는 이제 평일 날, 목요일 날 보통은 해 왔습니다. 변함없이 그렇게 왔는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제 생각을 해봤는데 밑에서 보통 했습니다. 근데 좁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이곳에 올라오면 장의자가 있기 때문에 뭐 안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든가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그런 거 절제하고 지양해야 될 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곳은 널찍하니까, 널찍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짝기도 하거나 또 안수기도 하거나 같이 모여서 조별로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오늘 이 밤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껏 주님께 나가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면 자식이라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좋은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꼭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주십니다. 그 기억할 것이 있으십니다. 뭐냐면 성령은 계속 충전하는 겁니다.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옛날에 성령 받았는데 끝? 아닙니다. 오늘 또 받고, 이 시간 또 받고, 내일 또 받고. 그만큼 세상이 악해요. 잠시 잠깐 뭐 할라치면 그냥 영성들이 쭉쭉 빠져나갑니다. 하루 일 나갔다 오고 하루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온갖 먼지가 다 앉아요. 또 씻어야 돼요. 성령으로 씻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래서 날마다 수시로 계속해서 무시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임직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주님의 은혜로 재무장하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요, 영의 일은 영으로.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영의 일은 영으로. PPT 첫 장면. 아니, 영의 일은 영으로. 이게 처음에 이제 손발이 맞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컴퓨터도 시작되면 이렇게 오작동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영의 일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녀오고 사업장을 다녀오고 뭐 가사로 학교로 여러 일들을 하지만 세상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을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특히 오늘날 같이 전문화된 시대에
이런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게 필요합니다. 실력, 능력, 그쪽 방향, 그쪽 계통의 전문적 지식, 그리고 경험, 노하우가 있으면 경력자로 우대받죠. 그래서 그쪽 계통의 인맥이 많으면 금상첨화죠.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일을 하려면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면허증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에 보통 일이죠. 하나님 일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일하기가 걸리적거릴 때가 더 많아요. 희한하게. 세상은 실력과 능력과 경험과 노하우와 인맥과 물질과 지식과 가방끈 이런 게 길면 길고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 너무 좋은데 그런 걸 원하고 필요로 하고. 근데 하나님 일은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실력, 내 힘, 내 노하우 이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희한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세상 것, 나의 힘, 나의 물질, 나의 능력, 나의 실력, 이게 교회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들어왔을 때는 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히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내려놔져요. 내 방식, 내 경험. 이게 이제 서로 부딪히게 되는데 이걸 안 내려놓으면 너무 힘들어지는데 이게 잘 안 내려놔지는 거죠. 네. 그런 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자꾸 힘 빼죠. 여러분 수영할 때 힘 주면 어떻게 돼요? 빠져요. 탁구 배우고 테니스 배우고 뭐 운동 배우고 축구 배우고 다 배우고 그러면 권투 배우고 저 권투도 한때 했는데 이런 거 다 배워보면 힘 주면 어떻게 돼요? 코치들이 뭐라 그래요? 힘 빼. 힘 빼. 힘 빼라니까. 내 패턴, 내 방식, 내가 익숙한 그거 힘 빼고 그거 하는데 하여간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 일이 그래요. 하나님 일이.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것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딪혀요. 그러면 되는 것 같다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모래성같이 흩어져 버려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주님이 주신 직분, 우리에게 성도의, 집사의, 권사의, 안수집사의, 장로의, 전도사의, 목사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고귀한 직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직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여겨서요?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스럽지도 않은데 근데 충성되이 여겨서 직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이 직분, 교회의 직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은 내 방식, 내 방법, 내 거로 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하는 거다. 성령으로 하는 거다. 주님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너네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예루살렘은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 당시에. 거기 모여서 기다려라. 기다려라는 건 기도해라. 기대해라. 이런 거죠. 기다리면서. 왜 그러셨냐면 분명히 예수님 믿는 그분들인데 왜 그러셨냐면 그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만 따라다녀서.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단 말이에요. 성령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일해야 되잖아. 사역해야 되잖아. 교회를 확장해야 되잖아. 예수를 증거해야 되잖아. 그 전부 사역이잖아요. 전부 일이잖아요. 일은 뭘로 한다고요? 영으로.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해라. 그거 사모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로 한다? 영으로 한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요게 세례는 이게 충만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라 했는데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한번 보실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이죠. 신구약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잊지 말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으로 무장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조금 이제 알아야 되는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는데 왜 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계속 자라가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야 하는데 이 성령,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이 성령이 뭐가 이전과 다르냐 이걸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기능적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성령께서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만물을 조성하는데 그때부터 계시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근데 이제 오순절날 임하시잖아요. 그럼 그 전에 늘 계셨던 그 성령과 오순절날 임한 이후의 성령은 도대체 뭐가 차이냐?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같은 분인데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순절 이전을 그냥 구약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오순절 이후를 신약이라고 한다면 사역의 방식이 차이가 있어요.
오순절 이전의 성령은 사역 때마다 임해요. 예,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임해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는 계속 내 안에 머물러 계셔요. 머물러 계셔. 이게 좀 차이예요. 비슷한데,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오순절 이전에는 이례적으로 역사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오시고 이래요. 필요할 때 오시고 이래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는 영원히 내주하셔요. 거주하셔요. 어디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거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이제 존재론적과 인식론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약 백성은 떠나질 않는데 인식이 약해져요. 크리스찬들의. 구약에는 존재 자체가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신약에는 인식 차이예요. 계속 인식하면 파워가 계속 나와. 인식을 안 하면 약해져.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구약의 차이예요. 예. 그리고 이제 목적이, 성령이 역할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일이죠, 다. 근데 신약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 중에서 누구의 일이냐? 성자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해.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증인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한데 하나님에게 받아서 예수께서 보내셔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데 신약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영역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죠.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저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해 가요. 강하게 하고. 신약은 교회를 확장해 가요. 나라와 민족과 혈통을 뛰어넘어서, 저기는 나라와 민족과 혈통 그 영역 안에서, 물론 성령은 그때도 온 세상 가운데 역사했는데 그 영역과 방식이 하나님 나라라는 방식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신약은 교회예요. 자, 그럼 왜 차이가 납니까? 도대체 기능적으로 왜 차이 날까? 왜 차이 납니까? 예수님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이전에는.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께서 계시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열려야 돼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여기서 그냥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내 능력, 내 실력, 내 이름, 내 명성, 내 영성, 내가 거인되고, 그건 진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사고와 의식과 영성의 방향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오직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분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고, 여기에 올인돼 있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영으로 사역하라라는 건 거기에 올인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 그러면 보세요. 진짜 그런가? 진짜 구약은 저랬나?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삼손의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자, 보세요. 삼손이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뭐예요? 강하게 강림한단 말이에요.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사자를 찢어 죽이죠. 자, 다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면, 갑자기 강림해요. 임해요.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블레셋 군사를 때려 죽이고 30벌 이제 구해 오죠. 자, 그다음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 나눈 거잖아요. 같이 마주 나가는데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저 성령이죠.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요. 강림해. 그러니까 파워가 엄청나서 그 낙이 턱뼈 갖고 1000명을
빠바바바박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 그 겁나 빠르게 탁 창과 칼보다 더 빠르게 팍팍 가가지고 때렸. 그래서 자 근데 보세요. 넘어가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떠나버려요. 임하고 떠나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구약의 성령의 역사 방식이에요. 자, 근데 신약 보세요. 신약.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게 뭐예요? 성령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언제까지? 영원까지. 자 보세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뭐 하시며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속에. 이게 마음 영이에요. 여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그러면 성령의 파워가 약해지는 거는 성령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식론이라니까요. 영적 인식론, 영적 존재론. 예, 이게 열려야 돼요. 아,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인식을 지금 못하는구나.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인식을 약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힘,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성령을 의지하는 그 힘, 그걸 얘기해요. 그게 이제 떨어지고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데 성령이 그럼 정확하게 요 부분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누구신가? 요 부분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기도 들어갑니다. 자, 넘어가고 성령은 뭐예요? 인격체예요. 인격체.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이걸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왜냐하면 자, 인격이시라는 게 인격체가 이 우주상에 세 가지가 존재해요. 인격체가 하나는 성령이에요. 또 하나는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또 하나는 인간이에요. 인격체는 세 종류예요. 자, 그런데 성령은 항상 인격적이에요. 항상 인격적이야. 늘 인격적이셔. 사탄은 늘 비인격적이에요. 항상 비인격적이에요. 존재 자체가 비인격적이에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해요. 예, 인격적일 때도 있고 비인격적일 때도 있어요. 그때 달라요. 항상 인격적이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성령은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특징이 있어요. 자, 보세요. 바람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물 같은 성령님. 보통 비유가 이렇게 됩니다. 물을 성령으로 비유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다고 말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는 안 자는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어떤 분들은 바람이나 물이나 비둘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성령은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유로 되긴 하는데 물질이 아니에요. 오케이십니까? 예,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파워도 주시고 다 주시니까 마치 성령을 파워, 에너지, 힘, 능력 이런 식으로 비물질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힘을 주시지만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비물질적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꽃이나 새나 나무나 이런 토끼나 이런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에요.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 존재예요.
예, 인격체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으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10절 11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뭐 하셔요? 통달이 뭐예요? 깊이 다 알아버리는 거죠. 아셔요.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지식이 있어요. 지적이에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게 하라? 근심하셔요. 탄식도 하셔요. 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뜻이 뭐예요? 의지대로 있으래요. 의가 있어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인격적인데 역사하셔요. 원할 때 역사하셔요.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 인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원하는 자에게 역사해요. 여러분 오늘 밤 사모하시기 바라요. 진짜 원하세요. 사모하세요. 갈급해 하시고. 진짜 그럼 역사합니다. 그냥 그대로 역사합니다. 순수하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안 돼요, 그게. 참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원하고 사모하는 게. 왜냐면 그동안 그 전에 들었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워낙 강해서 강한 사람일수록 성령을 환영하는 게 힘듭니다. 자의지가 센 사람들 있죠. 지식이 강한 사람들. 이 성령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게 잘 안 내려놔져요. 자,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볼게요. 도대체 뭔 일을 하시는가?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시간이 다 와가는데 이런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뭔 사역을 하시나? 크게 두 가지 사역하셔. 하나는 구원 사역, 하나는 증거 사역. 다시 한번 봅니다. 구원 사역이 뭐라고요? 구원 사역은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죠.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넘어갑니다. 예, 그거. 하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거예요. 사람을 거듭나게 해요. 이걸 중생이라 그래요. 근데 이 중생의 사역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단합니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오는 것도 쉽지 않죠. 교회 와서 발걸음을 딛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배우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지식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사전적으로 배우고 어느 순간 거듭나죠. 꽤 걸려요. 어떤 분들은 몇십 년 걸리는 분도 계시고요. 교회에 들어와서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어느 분은 그냥 바울처럼 그냥 순식간에 되는 분도 있고, 그게 다 케이스 바이 케바케라 그러는데 다 달라요. 근데 평균적으로 꽤 오래 걸립니다. 중생이 인격적으로 거듭나는 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게, 그걸 아는 게 꽤 오래 걸려요. 다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사역을 하셔요. 누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이제 하시는데, 자, 그 다음에 태어났어요.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이 구원이라는 건 응애하고 예수 안에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하고, 내추럴한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그 칭의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응애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응애하고 태어나요. 이게 중생이잖아요. 그럼 이 중생한 태어난 이 영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훈육되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 해야 돼요? 자라가잖아요. 이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이 과정을 뭐라 그래요? 성결이라 그래요. 성결. 따라해 보실까요? 성결. 자, 그럼 중생, 성결.
중생한 자는 뭐 해야 돼요? 성결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 이 성결의 과정은 자라나 인간이 태어나서 5살, 10살, 20살, 30살 자라나는 것처럼 이게 점진적인 어떤 교육과 양육과 그러면서 어느 순간 팍 하고 자라나요. 성결의 과정이 그래요. 우리의 의식이 한번 돌아보세요. 옛날에 예수 아무것도 몰랐고 예수 믿어가지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도 막 좋아하다가 그렇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쓰러지고 막 그러다가 일어나다 어느 순간 지나고 나고 보니까 또 성장했어. 이제 그 죄 때문에 넘어지진 않아. 이제 또 다른 것이 있긴 하지만 그 전보다 많이 성장하고 그 전보다 많이 성장해 오지 않으셨어요? 그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이 역할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자라남의 과정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지라 그래요. 예지. 신학적 언어인데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지 예정론을 우리 성결교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부르시고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걸 뭐라 그래요? 칭의는 법정적 용어고요. 가족적 용어, 신분적 용어로는 칭의를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이 용어가 조금씩 다른 거는 신학적 규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른 영역에서 해내기 위해서 언어를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저건 법정적 용어예요.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계속 공격하니까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도록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그 죽음을 대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게 성결이에요. 이제 저 과정 중생애부터 성결에 이르는 과정까지 성령이 역사하셔요. 자라게 하셔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보면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제가 잘못 올렸어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잘못 올렸는데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안 올렸나요? 네, 없어요? 네, 그래요. 거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서 그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믿음의 백성들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예, 여기는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걸 맺히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건 무슨 열매예요?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거는 인격. 인간의 인격이 참 짐승만도 못했는데 이 인격을 성령께서 의롭게 저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셔요. 사람을 의롭다 칭해 줄 뿐만 아니라 진짜 의로워지게 만들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사모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여겨주는 거랑 진짜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여겨주는 거 고마워요. 충성되이 여겨주는 거 고마워요. 근데 그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충성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충성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역임받는 정도에서 진짜 충성스러운, 충절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성결의 사역을 이제 중생 사역과 성결의 사역을, 이게 구원 사역이라 그래요. 구원 사역, 성화 사역이죠. 성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구원 사역은 성화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사역이 뭐냐면 증거 사역이에요. 뭘 증거해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사명을 완수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게 증거 사역인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을 보면 한번 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자, 성령으로 뭘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왜 주셔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사람을, 성도를,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은사들을.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각종 은사와 방언과 예언과 통역함과 이런 모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증거 사역하도록, 일하도록, 일꾼이, 성도가 일하도록 성령이 뭘 주시는 거예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셔요. 각종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거 기다려라. 그 성령 기다려라. 그것이 아니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뺑 돌아가지고 이 마가의 다락방을 뺑 포위해서 지금 그 오순절날 세계 열방 가운데서 찾아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철저한 유대인들이 이 나사렛 이단 괴수들 다 죽여버리려고 뺑 돌라쳐 있는데, 예수를 죽인 그들이 겁나서 어떻게 나갑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나가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절대 못해죠. 적군들 속에서 어떻게 무슨 사역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사람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노하우와 내 지식과 이게 인간에게서, 유대인에게서 배운 이런 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뭐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거 받으라는 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 받으라는 거죠. 그것 갖고 해야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니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냐? 그거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야.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복음 사역을 완성하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충만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자, 이게 성령을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령을 물이라고 했죠. 저 지금 물 마셨잖아요. 성령 마셨네요. 성령 체험했네요. 이것도 성령 체험이에요. 근데 여기 수영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수영장에 푹 들어갔어요. 완전히 그냥 그 물 속에 다 들어갔어. 이것도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그냥 성령 속에 푹 젖으세요. 들어가세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죽고 영이 나를 사로잡는 그거를 맛봐야 지금 내가 하는지 영이 하는지 그거를 알죠. 그냥 이거 맛있네. 맛있어요. 요거 해가지고는
이게 무슨 가뭄날 그냥 뭐 찔끔 물 한 방울 떨어진 거랑 뭐가 달라요? 이 성령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너무 약한 거다. 지금 이 풍진 세상 험악한 세월 속에서 얼마나 분주하게 이 시대가 무슨 하루가 다르게 밀려가는 요동치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의 은혜에 잠겨서 그렇게 살아가도 쉽지 않은 세상인데 그 찔끔찔끔 10분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래가지고 이 시대의 이 악한 세력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언간생심,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꿀떡이죠. 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이것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직분을 맡은 경륜이 쌓이고 그러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쫙 살아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이 샥 하고 살아나야 된대. 늘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이게 그냥 다 그냥 눈빛에서 행동부터 그냥 나오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코로나 발로나 뭐가 오든 이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있다가 그냥 이런 거 한 방 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자. 성령은 뭐라 그랬죠?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럼 어디에 역사하냐면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분위기 좋은데 역사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환영하는데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영혼, 진짜 웰컴하는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아요? 거기 가면 대화가 되잖아요. 분위기 좋으니까 대화가 되고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그런 데 역사하고 싶어요. 분위기 좋고 마음이 열리고 환영해주고 하는 그 인격에게.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고 싶어요. 이제 주의사항 드릴게요. 기도할 때 주의사항. 보통 제일 크게 영이 역사할 때 악영이 방해합니다. 다시 한번. 호사다마라 그러잖아요. 이게 없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탄이 강력하게 방해를 해요. 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종류가 있는데 내 고정관념과 안 좋은 감정을 막 일으켜요. 무슨 말씀이냐면 괜히 이게 성령 기도하고 성령 사역하고 막 그런 데 있으면 이거 미치는 거 아니야? 안 좋은 영 받는다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막 이런 게 막 생기게 하거나 어느 때는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아유 저런 거지 저렇게 뭐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 그런 거. 왜 그런 거 자꾸 얘기하고 그래. 또 어떤 분은 나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지저분한데 내가 죄인인데 무슨 성령이야. 자격 없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의심하거나 이런 거 두려워하거나 이런 거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여기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 지금 예배예요. 수요 예배. 괜찮아요. 여기 다 오랜 세월 경륜 속에서 신앙으로 무장하고 다 검증하고 훈련받고 익숙하고 다 확인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해라. 그리고 내 안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기 힘들어요. 성령이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서 토설하고 고백하시고 어떤 분은 이제 그런 분이 계셔요. 잘못된 신학 사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 또 이게 뭐냐면 성령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옛날 장로교 초기에 지금은 장로교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장로교 초기에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교리가 성령은 초대교회에 이례적으로 끝났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초대교회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충만은 끝났고 그 다음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교육한 곳도 있어요. 이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이런 교육으로 그러한 잘못된 신학 사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은 언제 어디나 누구에게나 다 베풀고 만대까지 이르러서 주시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방해하는 게 뭐냐면 잘못된 은사자들을 본 분들 안에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기도원이나 또 이렇게 신유은사 있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기도해주고 물질을 받고 뭐 예언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 속에서 좀 거부감이 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참 안타까워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분들이 영을 잘못 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푸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푸세요. 원래 성령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잘못 사용했구나 하고 이전 것은 지나간 거로 푸시고, 여러분 진짜 성령 좋은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이 가시면서까지 성령을 보내주셨겠어요? 이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을 잘 준비하고 이제부터 이제 기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회개의 마음. 자, 회개의 마음 딱 준비하시고 간절히 뭐 하고요?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고 주님께 믿고 맡기면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기도 시작하면 침묵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는 여기는 전쟁터예요. 이제부터 영적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통성기도 하세요. 통성기도. 주님께 하여간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서 기도하세요. 짧게도 괜찮아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짧게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이 성령 수양회 하면 막 11시, 12시까지 하거든요. 막 기도하다 보면 몇 시간씩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은. 근데 여러분 짧게 기도해도 깊이 통성으로 기도해라. 알으셨죠?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통성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 목사님 저 통성기도 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통성기도 못하시는 분들은 예수기도 하세요. 입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 귀가 들리도록. 뭐 통성기도 하라고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근데 침묵기도 하시는 분들은 내 귀에 들리도록 하세요.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데 말을 안 해보신 분들은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기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계속 이걸 반복하세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그 한센병 환자가 외쳤던 그 음성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데 이게 사막의 교부들과 우리 신앙의 교부들 기도의 대가들이 했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숨을 내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인을 불쌍히 숨을 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그러면서 무념무상 자기 모든 죄 생각나는 모든 인간적 생각을 거기다 다 실어서 떠내보내고 마지막에 그 깊은 영의 세계, 진짜 삼층천이라고 그러죠. 주님과 나와 일체가 되는 그 세계를 향해 전진했던 기도 방법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오. 근데 예수 나 이제는 불쌍히 그건 안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계속 통성기도 잘 못하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주여 주님 좋아요. 그거 외치면서 거기서 기도하세요. 거기다 기도하세요. 아버지도 좋아요.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도 좋아요. 저는 만군의 여호와요. 그러면서 거기다 다 실는 거예요. 마음을 생각을 기도를 만군의 여호와요. 수천 수만 번 했죠. 거기다 마음을 실으세요. 아버지 실으세요. 간절함을 실으세요. 주여 주여 하지 말랬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 건성을 하지 말라고요. 예? 중언부언하지 말라고요. 간절하게 하세요. 마음을 실어서 하세요. 이렇게 좋은 걸 주신다는데 뭘 못할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통성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세상에 쩔어 있잖아요. 이 세상 사고에 우리가 믿는 백성이지만 얼마나 세상의 분주한 일상과 세상의 사고와 인식 가운데 절어져 있어요. 그거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거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 씻어내려면 그 생각이 나야 되는데 뭔 잘못을 했는지 내가 뭐 영으로 조명이 돼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의식으로는 그게 안 보이는데 미세먼지들이 안 보이잖아요. 태양빛이 쫙 비쳐야 형광등 속에서 안 보이던 그게 비춰지죠. 그러니까 내 영 속에서 안 보이던 그런 게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조명으로 쫙 비춰질 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게 드러나고 생각나는 거예요. 통성 기도하세요. 계속 외치세요. 기도하다 보면 내 죄도 생각나고 옛날의 상처도 생각나고 아픔도 생각나고 사건 사고도 생각나고 수많은 갑자기 내 이 심령의 밑바닥에 바다 같은 해저 같은 밑바닥에 뒹굴던 돌들이 쫙 일어나서 보여지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계속 토설하세요. 계속 고백하세요.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표현 입으로도 좋고 손으로도 좋고 발로도 좋고 뭐로도 다 표현하세요. 몸으로 표현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영이 임하면 구할 때 찾을 때 간절함을 몸으로 표현해라. 그냥 가만히 있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딱딱한 곳에는 영이 흘러가지를 못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데 우리 사람도 딱 보면 알아요. 말은 들어와 하지만 가 그러는 걸 알아요. 사람도 알아요. 영이 얼마나 민감하신데요, 성령이. 그래서 그냥 진짜 간절히 사모하고 이게 사모하고 갈급하면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구하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그러면서 옆에 사람이 막 기도하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웃고 떠들고 울고 불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을 여러분 평생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가지겠어요? 매일 가져야 되는데 1년에 몇 번 가지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신경 안 쓰고 주님과 나와 단독작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도원을 언제 가요? 여기가 기도원이 되게 하세요, 오늘. 여기가 그냥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기도원이잖아요. 오늘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님과 나만 1대1로 그냥 마음껏 외치세요. 그냥 피눈물 흘리든지 그냥 외치든지 그냥 장의자를 부시든지 그냥 발로 차든지 남에겐 피해 주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사모하세요. 구하세요. 이게 내 사모하는 마음이 표현되도록 드러나도록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방언도 사모하시고 자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시고 옆에 사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거 불 다 꺼주세요. 불 다 꺼주세요. 앞에 것도 다 꺼주세요. 저도 안 보이게. 너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여. 오직 주님만 보여.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꺼주세요. 여기가 안 보이나? 안 보이고 치지 괜찮죠? 다 꺼요. 다 꺼 괜찮아. 자, 그러면 아무도 안 보여. 아우 잘 됐네. 그냥 마스크밖에 안 보이네.
예, 너무 좋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 성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성령 앞에 나갈 때 내가 얼마나 추잡해요,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세상에서 먼지 많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허물과 죄들이 우리 안에 많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찬양 같이 하고, 주님, 내 죄를, 이 허물을, 나의 부족을, 지난날의 삶을 주님 돌아보면 참으로 죄밖에 없습니다.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이 거룩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기도할 텐데, 자, 우리 같이 먼저 주님의 성령 같이 찬양합니다. 예, 같이 나갑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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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아멘.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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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모합니다.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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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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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할렐, 주님, 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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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주님의 성 지금 내 마음에 주여 임하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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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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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할렐, 임하시옵소서. 심령마다 영혼마다 사모하는 영혼마다 주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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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여 사모합니다. 영혼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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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전부 눈을 감으세요. 할렐루야. 전부 눈을 감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을 다 꺼주세요. 꺼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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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허물과 죄를 씻어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앞에 주여 아버지 것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주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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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